오늘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오늘 좀 특이하게 집중적으로 볼 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그거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대놓고 써 있는데도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책이 아니잖아요. 그 정말 옛날부터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느끼는 그런 뭐랄까요? 영광의 개념이랑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사실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말한 영광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광이 정말 아직도 되게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보통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뭔가 잘 풀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뭔가 잘 나갈 때, 그리고 뭐 배우들이 뭐 상 탈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뭐 틀렸다, 뭐 그게 뭐 잘못됐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오늘날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생각이랑 굉장히 반대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잘 되면 영광이 또 아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못 되면은 잘 안 풀리면은 그래도 영광이냐, 그거 이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볼 때 잘 된 것처럼 보이나 안 된 것처럼 보이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차이,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십자가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쭉 출발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6월절이라서 사람들 모이고 있는데, 문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 사람들 중에도,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자기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딱 세 절 봤는데, 지금 네 절 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반대의 이해를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데, 성경에 이제,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영어 번역으로 보면 God fearer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존경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수거 같은 표현인데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이 믿는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중에는 그러니까 몇몇 층이 있어요. 유대인처럼 할례는 안 받았는데 율법에 관심이 많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런 어떤 유대 친화적인 이방인이 있었고 여기 지금 찾아온 사람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아예 이방인인데 할례를 유대인처럼 받아가지고 아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온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예배한다고 온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대단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뭐 20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지금 명절 때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거라는데, 거기서 이방인의 헬라인 출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쿡쿡 찔러갖고 그 예수 선생님 좀 뵙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빌립과 안드레,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 사람들이죠. 빌립과 안드레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상상도 아니고 다른 복음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가 좀 명확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지난주에 읽었던 그 내용이죠.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사실 추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내막도 모르고 사람들은 겉보기에 지금 예수님이 어때요? 엄청난 인기가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대선 투표 딱 하면은 예수님이 당선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요? 겉으로 보이는 권세와 권위가 가장 최고점에 있을 때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까지도 이걸 알아보고, 이분이 그 약속됐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써있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거를 생각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느낌의 예수님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이야. 지금. 그 12명 안에 드는 거잖아요. 최측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벼슬을 누가 높이 할까 그걸로 싸웠다고 그러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 맥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들어왔던 예수님의 위세가 지금 어마어마해서 이스라엘 밖에까지 펼쳐졌다라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이 제자들의 느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가 되고, 막 잘 되고, 막 저기 강남에 가면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에 어떤 간접적으로 들은 어떤 장로님, 타 교회 장로님 얘기인데, 그분이 큰 사업을 하세요. 큰 사업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이 그분한테 인생 쓴맛을 안 보여주신 건지. 근데 이제 큰일 났어. 그분 이제 그럼 쓴맛 볼 일밖에 지금 안 남았다는 건데, 얘기를 듣기로는 그 장로님이 열심히 잘 믿는데 이렇게 신학교 교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호언장담을 하시고 하신 얘기가 있대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더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이 지금 사업체가 한 3개가 있고, 집도 막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건물도 갖고 있고, 이는 진짜 부유한 그런 장로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그걸 알잖아요. 이 맥락을 다 알잖아요. 이게 그것만이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부요함을 부어주셔서
그걸 통해서 그 어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게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같아. 그게 오히려. 왜냐하면 그분이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다 잘 됐대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이 사업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 그 기점부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신 건지 결과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근데 그래서 그분이 뭐 크리스천 사업체 막 후원도 하고 뭐 막 선교에 돈도 많이 대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쁜 분 아니에요. 정말 좋은데 다 좋은데 그 장로님 하나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그거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받았고 부유함을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진짜 헌신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더라. 나는 내가 다 겪었어. 그러니까 니네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유한 동네 사시고 실제로 사업도 크게 성공하셨고 그 시기가 어떻게 겹친 건데 근데 나중에 뭐 말년에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그런 어떤 교만함을 이제 깨뜨리시기 위해서 나중에 뭐 홀랑 말아드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분이 이제 망하기 전에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망하기 전에 그 겸손함을 배워서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다. 우리가 잘 돼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고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딱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평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빌립과 안드레가 마지막 때 진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부활해서 그 부활한 생눈으로 예수님이 진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악을 평정하시고 정말로 왕의 왕이 되시는 걸 맹눈깔로 보겠죠. 어느 때에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 완전함을 보겠죠. 근데 그때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막 글씨로 써 있지는 않지만 이 맥락, 앞뒤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지금 굉장히 들떠 있구나 이거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이렇게 헬라 사람까지 예수님 대단하다고 보고 싶다고 막 연락 왔어요.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영광을 이제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이 말을 했을 때조차 이 뜻을 빌립과 안드레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자, 내가 이제 대통령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지.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개념은 자세히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싫어하는 구절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구절. 제가 그 목회학 석사로 MDB로 나온 그 학교가 한국성서대학교인데 그 대학교의 그 교훈이랄까요? 그게 거의 그 모토, 철학이 이 구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때? 좀 좋아 보이나요? 이 얘기가 굉장히 영광스럽나요? 뭘 좀 아는 분은 되게 영광스럽다는 걸 느껴요. 뭘 좀 아시는 분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거 보면 굉장히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전체를 아는 분은 이게 예수님 말한 영광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죽긴 왜 죽어? 내가 살고 잘 나가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막 옛날에 좀 막 논란이 됐던 게 있었어요. 뭐 고지론이라 그래갖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고지를 점령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성경에.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이 정권이 3번 바뀔 동안 총리를 계속했는데 나중에 왕이 어떻게 하죠? 그 안 믿는 이방신 섬기는 왕이에요.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조서가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한 시대, 어떤 한 지역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로님처럼 어떻게 잘 이렇게 풀리셔가지고 그분이 많은 사업을 일으켜서 부유해지셔서 그래서 선교 후원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쓰실 수 있죠. 그 분야에. 근데 그게 언제나 딱 그렇게 되는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진정한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게 죽어서 썩으면 열매가 나온대요. 근데 썩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알의 밀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맥락에서는 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통받고 고문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어야 너희 모두가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그게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딱 얘기하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이게 1차적으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왕 되실 건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을 좋아하고 쫓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맥락에서.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그 자체를 원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사랑하는 자는 어떤 걸 잃어버린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미워한다라는 게 막 자해를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영원히 영생하기까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보존할 것이다.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지금 제자한테 하는 얘기죠. 제자가 지금 허황된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시겠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겠지.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교정하는 거죠.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니네가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영광을 받을 참모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와야 돼, 니네가.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긴다고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이 막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날 버리셨어요? 막 이런 절망 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예수님 믿다가도 뭔가 풍파가 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왜 나를 외면하세요? 마치 욥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걸 보시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는 보통 언제냐면요.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할 때예요. 내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날 버렸다 그래요. 그러고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랑 함께 하려고 하는데 네가 엉뚱한 것을 보면 내가 거기 없는 거야. 그럼 지금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영원히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나 있는 곳에 네가 와야 돼. 여기서 장소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마음의 상태와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요. 지금 제자 2명. 예수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오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그럼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죽고 나는 섬기러 왔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모욕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복음을 내가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려면 내가 가는 이 방향으로 너도 가야 돼. 내가 보는 이 방향으로 너도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너를 귀하게 여기실 거야. 굉장히 지금 현대에도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막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겟세마네 동산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자기는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음이 영광이에요. 자기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얘기 삑삑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 잔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그 반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똑같은 취지로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광이 또 나왔죠. 지금 죽음을 앞두고 괴롭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뭐라 그래요? 그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왕이 돼서 잘 나가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대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티나게 들린 거예요. 사람들 귀에도 이게 들렸다고 나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티나게 뭘 하실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런 소리가 또 보여지는 특징이 난 적이 또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늘에서
예, 그래서 이 모든 외적인 그런 건 뭐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수님이 지금 또 미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말하고요. 또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거기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날 거래요. 근데 이제 쫓겨나는 방식이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뭐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대로 좀 해석을 해서 뭐 사탄을 뭐 이렇게 이제 나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냥 우리가 믿든 말든 알아서 사탄을 제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들, 사탄, 귀신, 뭐 그런 것들을 쫓겨났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아예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가 똥을 싸는 게 본능이고 그 똥개가 똥을 집어먹는 게 본능인 것처럼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다. 노예로 살고 있다. 그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사역이 완성됐다는 게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적으로 사탄을 이렇게 때렸다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큰 그림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노예 상태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탄을 우리 마음 생각 속에서 쫓아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저는 뭐예요? 내 삶과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사탄의 집인 거예요. 귀신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게 좀 이상한 기독교 되게 이상하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럼 다 귀신의 지배를 받냐? 내가 뭐 빙의 됐냐? 뭐 이렇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좁은 의미로 예수님 안 믿으면 다 귀신 들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지 않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냥 중립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근데 그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저 중랑천이 흐르는 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쪽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당신이 무당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직접적으로 빙의가 되지 않았더라도요. 큰 이 인류의 흐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가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악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죄와 저주의 노예 상태다. 이런 개념으로 모든 인간이 어떤 악한 세력의 여기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면. 그리고 부활도 예고하시고 승천까지 지금 예고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막 예수가 그런 가르침, 뭐 사랑의 가르침 그런 것까지는 사실인데 뒤에 사람들이 신격화했다. 막 이런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직접 무슨 말을 했는지를 관심이 없나 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얘기일 땐 아무도 이해 못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야?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예고하고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이 예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써놓은 다음에 이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맥락이 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랑 연결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를 이제 얘기하신 거야 라고 이제 주석까지 다 달아놓은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무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상하다. 야,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는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읽었다. 시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왜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죠? 요한복음 1장에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빛이 잠깐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궁극적인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있을 일, 그것도 미리 예언이 돼 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이런 데 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아직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마치 빛이 켜져 있는 그런 기간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어둠에 붙잡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둠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 십자가에서 일하실 그 구원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이 시대에 한정해서 하는 얘기죠. 뭐 오늘날까지 연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계실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래서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자 그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익히 아는 그런 뭐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지금은 깊이를 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뭐 넓게는 되게 잘 가르쳤거든요. 넓게. 다양하게 넓게는 많이 가르쳤는데 좀 이렇게 깊이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도 우리가 읽었을 때 뭐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이것도 오늘날에 적용해 볼까요?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던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데? 만사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야.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아요. 어설프게. 성경에 뭐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했는데 예수님 믿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써 있는데 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다 이거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아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메시아라는데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긴 해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어떤 찬양 만들어가지고 또 청소년들 좋다고 그거 막 불러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막 이러면서 불가능은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해요. 강한 성이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눈을 뜨네. 다 좋은 얘기죠. 능력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강한 성이 왜 무너졌죠? 눈 먼 자가 왜 눈을 떴죠? 예. 예수님을 따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아까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돼서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의 삶을 헌신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꽃 피우겠다. 그럼 뭐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헌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남이 차려놓은 밥상 먹으려는 사람들은 널렸는데 밥을 차리는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의 일을 뒤치다꺼리를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박수받는 영광의 자리는 가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많은 표적은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 지금 오기까지 대표적으로 7가지 기적들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도 엄청난 기적,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다고요? 그를 믿지 않았다. 표적을, 기적을 보여줘도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교환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믿음이라는 게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선물이라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또 내가 안 믿어서 정죄를 받아. 뭐야 이게. 그럼 나를 믿어지게 하시든가. 그럼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되게 유명한 구절 있죠. 귀 있는 자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놨지만 계시록 22장 11절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써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저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우리가 권면해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건져서 의롭게 합시다. 이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사람들을 권면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파수꾼이 소리를 외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 외치고 알리고 기적을 보여줘도 어쩔 거라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맥락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참 이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자, 여기서 아까 주의 영광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할 그 전체 그림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거를 멀리서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이 시대 기준으로도 이사야가 그걸 보고 미리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이거 하나님이, 저도 이거 처음 읽을 때 되게 오해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의도적으로 안 믿게 하시는 거네. 이거 봐, 우리가 그걸 믿고 깨달을까봐 이거를 우리 눈이 안 보이게 하셨대네. 근데 이게 글씨 써 있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맥락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얘는 지옥 가기로 결정해놨으니까 얘는 내가 안 믿게 해야지 하고 눈을 멀게 하신 게 아니래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속 오라 그래요. 지금 이사야 시대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더 이게 처절한데요. 여러분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겉모양으로만 말로만 섬기고 사실상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했고 이렇게 됐고 막 책망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선지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잡혀서 통나무에 넣어가지고 반으로 썰어서 잘라서 죽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얘기를 이사야 때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못 듣게 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도 지금 우리가 부모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부모 마음으로 설명하면 딱 이해가 되는데 애한테 막 얘기를 해요. 야, 이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끝까지 간 애들 있죠.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얼러도 안 듣고 뭐 당근 채찍 다 안 통해.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통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원하진 않지만 그걸 원해요 내가? 안 원해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억지로 얘를 목줄 끌고 와갖고 하게 할 수는 없잖아. 뭐 다 큰 자녀 막 CCTV 틀어가지고 얘 감시하면서 어디 가서 뭐 딴짓 하나 그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스토킹이고. 그럼 뭐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네가 계속 그렇게 하니 네가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형벌은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형벌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이걸 반어법 같은 겁니다. 자,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들 스스로 계속 거절하니까 야 그래 그럼 뭐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눈이 계속 멀어져 있어라. 지금 계시록 제가 읽은 거 있잖아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냅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냅두고 의로운 자는 계속 그대로 의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담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입장으로는.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주시고 돌아와라. 어떻게 죽으려고 하니? 파수꾼 얘기처럼. 왜 죽으려고 하니? 돌아와서 살아야지. 계속 하는데 계속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대로 해라.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 이사야를 반으로 썰어서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당함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그 이스라엘 뭐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겠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전에 이제 출교가 뭔지 잠깐 말씀드렸죠. 예, 말이 출교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교회 교족부에서 팝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으로는 믿어.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이죠. 지금 말하면 그 관리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데 티나게 못 오고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예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긴 있고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핍박받을 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 세상에서 아까 그 장로님 얘기, 그 다른 교회 그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페널티도 없고 사업이 잘 돼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그런 날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지금도 근데 장난이 아닌 게 미국은 벌써 이게 가까이 왔어요. 제가 그 예상했던 현대 신사참배의 개념이 다시 왔어요. 지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교단, 그리고 PCUSA라고 장로교단, 거기서 한인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을 파면시켰어요. 교단에서. 왜냐하면 PCUSA 미국 장로교단은 공식적으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으로 교단 차원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연합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교단 차원에서 그거는 성소수자들은 하나님의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걸 교리로 결정했어요. 성경을 바꿨어요. 성경 해석을 바꿨어요. 현대의 신사참배는 이게 될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올 거예요, 이게. 근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우리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교단은 교단 헌법에 이걸 아예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막 터지는 거 보면서 교단 헌법에 동성애, 그러니까 목사 자격에 동성애 그걸 옹호하는 자는 자를 수 있다. 이걸 넣었어요. 조항을 아예. 제가 그 헌법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오니까 이걸 방어하려고 아예 교단 헌법에 넣었구나, 이거를. 근데 이런 게 뭐예요? 결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내 모가지 날아갈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바꿔요. 그 목사님 지금 잘렸어요. 근데 그 미국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거기 교회 교단 차원에서 연금이나 이런 게 다 돼 있대요. 은퇴, 자기 노후 은퇴 자금, 그게 이제 교단 차원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동성애, 성경대로 동성애는 인정 못합니다 했다가 갑자기 설교 시간 중간에 와서 잘렸어요. 그럼 뭐예요? 그 목사님 연금 하나도 못 받아요.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거 무서운 목사들은 그거 얘기 못 합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PCUSA나 연합감리교회 그 둘 중인지 둘 다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교단에서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거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반발하면서 나간 비율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뭐예요? 90%의 교회와 그 목회자는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라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내 노후가 날아가니까, 내 삶이 날아가고, 내 돈이 날아가고, 내 명예가 날아가니까, 나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게 되게 잘린 거니까. 그러니까 뭐 파괴승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이런 일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아시죠? 신사참배 안 된다고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파직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불렀는데 주기철 씨가 된 거예요. 그게 꽤 길었습니다. 그거 아마 복직된 게 지금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그거 그때 죄송했습니다 막 교단 차원에서 회개하고 복직한 지 뭐 십몇 년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사는 시대에 복직됐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럼 뭐예요? 공식 문서상은 그 몇십 년 전 그 이전에는 주기철 씨 파직 목사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럼 뭐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뭐 잘린 사람? 목사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영광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역시 주기철. 나의 사랑하는 종 주기철. 천국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똑바로 못 보면요, 이 세상에서 똑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영광만 보이거든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것도 벌써 예수 스스로는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 이런 헛소리하는 학자들 다 입 다무세요. 지금 44절 요한복음 12장 44절 안 읽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뭐예요?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죠. 이거는 지금 비유적인 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 사회의 가치 판단들을 해야 될 때가 앞으로 올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은 벌써 가까이 왔지만,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게 아니라고 해요.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죄라고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합리화하는 자는 어떤 자죠? 빛의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유수의 교단들이 90%는 그런 변질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의 원래 뜻을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랍시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게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어둠에 거하는 게 교회에 안 나오고요, 밖에 세상에서 술 마시고 놀고 막 나쁜 짓 하고 그것만 어둠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요, 진리를 타협하고 신사참배를 하거나 우상숭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거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이러는 게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어둠에 거하는 건 굉장히 넓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때 말할 때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온 목적은 너희를 심판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는 게 내 목적이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어. 진짜 심판할 리가 있어.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거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한 말은 뭐죠? 지금 이 얘기가 방금 예수님이 한 말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예수님 때까지 누적돼서 계속 얘기해온,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대에 섰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너 나 그때 십자가에서 죽였지, 복수다,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대로 심판할 거라는 거죠. 10계명 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그 기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건 뭐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 속에서 이 퀴어, 레즈비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름 팔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오하고 가증히 여기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름 팔아서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10계명에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럼 다 걸려. 그럼 뭐예요? 그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네가 심판당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런 책망하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지만 결국 원하는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얘들아, 왜 죽으려고 하니? 내가 그래서 기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다 난리를 쳤어. 그래서 직접 왔어, 심지어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명령은 뭐냐면 죽지 말고 나랑 같이 영원히 살지 않을래?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구현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안 듣는 게 문제지.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있죠. 아까 그 잘 풀렸던 장로님 얘기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에도 그런 핍박이 들어와서 정말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선택하라고 그럴 때 그분이 과연 그런 영광에 익숙한 그분이 그 한 알의 밀처럼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죽더라도 주님 뜻에 살겠다, 내가 재산이 다 날아가도 주님 뜻에 살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선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 미랄처럼 썩어져서 열매 맺는 헌신이 없는 영광은요,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낮아지고 섬기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붙잡고 서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거를 티내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입을 다물게 되거나 그런 교단 차원에서 그런 안 좋은 결정을 내릴 때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사람 눈치를 보고 교단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너의 영혼까지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서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 진리,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광은 나 한 몸 잘되고 모두가 원하는 큰 자리,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핍박받는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풍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복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또한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부요함에 있거나 가난함에 있거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